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게 열매인지에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구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든지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근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근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차곡차곡 축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에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30절 말씀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그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한 마음을 먼저 토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개인적으로는 이 육신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것이 훨씬 더 자기에겐 좋다는 거죠.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런 말씀도 계시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즉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어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는데 거듭난 자들은 사실은 이 육신의 장막을 속히 벗기를 원합니다. 저도 너무 힘들고 그럴 땐 그냥 주 안에서 일찍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바울도 지금 고백하기를 자기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 안에서 쉬고 싶지만은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싶지만은 너희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마음에 있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 영혼들이 복음을 전해서 거듭난 영혼들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종의 마음에는 영의 자식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또 마음은 참 진실된데 아직도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 그런 영혼들도 많이 압니다. 심령은 가난한데 아직 진리의 복음 만나지 못해서 반쪽짜리 복음 아래서 기독죄인으로서 헤매는 신호하는 그런 영혼들도 참 안타깝게 이렇게 바라보고 마음에 있습니다. 저런 분들이 조금만 눈의 비닐이 벗어지면은 예수 믿고도 죄가 남아있는 그런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돼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전하는 귀한 일꾼이 될 텐데 그런
안타까운 이들도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바울은 더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살아서 너희를 다시 만나든지 만나지 못하든지 내가 한쪽 구석에 살아서 이렇게 편지로라도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면대에서 무슨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길 바란다.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심경을 토로하면서 이제 의인들이 죄사함받은 의인들, 거듭난 의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입니다. 군뱅이가 매미가 되듯이 죄인이 진리의 복음, 성경들의 복음 믿어서 단번에 의롭게 돼서 영원토록 의롭게 돼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이 거듭났다는 것은 마음에 죄가 전혀 없는 의인 됐다는 겁니다. 이 의인들, 우리 제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듭난 의인들입니다. 근데 의인이 된다며 정말 값없이 오직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된다며 이젠 끝. 이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세례로 다 담당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기까지 심판을 받아 주셨으니 이 복음 안에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끝.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는 자기 욕망대로 멋대로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값없이 은혜로 죄사함 받은 자들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을 들어보면 그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죽을 때까지 짓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짓는 죄까지도 예수님 세례로 다 담당했다고 하면 그러면 죄사함을 그렇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대로 죄를 짓겠네? 자기 욕망대로 살겠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깨끗한 아주 하얗고 깨끗하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이 나가서 아무데나 털썩 앉겠어요? 얼마나 몸가짐을 조심하겠습니까? 그와 같은 겁니다. 넝마 같은 것을 입고 있는 사람은 아무데나 그냥 푹 하고 불고 턱서 앉고 발이 턱턱 땅바닥에도 주저앉고 그렇죠. 이게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죄 짓는 것을 그렇게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죄인인데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복음으로 흰눈과 죄사함 받은 자들은 또한 죄사함 받은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주 민감하게 죄를 깨닫고 또 혹시 잘못해서 그런 것도 진리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서 일절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쫓습니다. 근데 이 거듭난 의인들이 남은 생에 이제 거듭난 후에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은 후에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냐.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인가 마지막 절에 하여튼 마지막 절에 30절인지 31절인지 거기 보면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한마디로 딱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물론 그 앞에 6장 8장에서는 첫째 거듭난 의인의 삶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죠. 첫째로 어떤 삶이든지 우리가 다 자유하다. 다 자유합니다. 그냥 다 자유합니다. 농땡이를 치든지 한잔 하시든지 담배를 피시든지 다 자유합니다. 근데 자유 하나 이 자유로
방종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 내가 행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 첫째 나에게 유익한가, 영육간에 나에게 유익한가. 첫 번째 자문입니다. 나에게 유익하냐.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거 참 많죠, 여러분. 많이 걸러져요.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만은 이게 나에게 유익한가. 그래 이제 죄사함 받고 조금 철이 들고 분별력이 있으면 철이 든다는 게 뭐예요? 분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나한테 유익하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것이 타성해졌거나 습관이 된 거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리를 합니다. 첫째, 나에게 유익하냐?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도 많죠. 내 건강에 유익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건강에 유익하지 않은데 정리가 안 돼. 첫 번째 문제죠. 둘째로는 내가 어떤 일을 자유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유 하나, 내가 택해서 행하고자 하는 일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겠나 안 되겠나. 나는 자유하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인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죄사함 받는데 걸림이 되겠나 안 되겠나. 사도 바울은 이제 재물, 우상에 드렸던 재물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우상에 드렸던 재물, 고기 이런 거.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거 막 먹어도 돼요. 그냥 뭐 우상에 드렸던데 말든지 그냥 영양가 좋은 건데 왜 버려. 저는 음식 버리는 게 참 큰 질색입니다. 웬만하면 다 먹어요. 다 넣어놨다가. 그런데 이제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 특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혼돈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인 줄 알고 자유한 자,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쭉쭉 찢어서 소스 좀 뿌려갖고 먹으면 굉장히 맛있죠. 근데 연약한 자들은 그걸 보고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유하다고 먹지만은 연약한 자들이 그 시험에 들어서 예수 믿던 것도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기름진 음식 그런 거 먹을 때 포도주 한 잔씩 하면은 소화도 잘 되고 입맛도 돋고 괜찮아요. 그건 자유한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 자주 나오는 나는 비위로 인해서 포도주를 약간 쓰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거 죄 아닙니다. 그 유익하게 하면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 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편견에 사로잡힌 자들. 그런 자들은 그런 걸 보고 저 사람 목사인데 포도주 먹네? 그거 이상하네? 이단인가 봐.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것도 이단 같아? 그러면 큰 잘못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이 첫째로는 이것이 내게 유익한가? 둘째로는 이것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거듭나는데 장애가 되겠나 안 되겠나?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죄인이 거듭나서 의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뜻입니다. 복음을. 근데 복음이면 다 복음이냐?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똑같이 복음이면 다 복음이냐? 복음이 복음다워야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복된 소리. 왜 기뻐? 우리가 정말 죽음과 같은 죄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완전하게 없애 주셨다는 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참된 복음에 대해서 총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면 너희들은 거듭날 수가 없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 온전한 복음은 뭐냐면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어때요? 구약 성경에 흠없는 제물, 속죄제사를 드리려면 흠없는 제물, 그 다음에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그 제물에게 죄를 넘기고 이 제물이 목을 따서 피로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의 구원입니다. 구약에서 무수한 제사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이에요. 흠없는 제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 요단강 그 물에서 받으신 그 세례가 바로 물입니다. 물의 증거입니다.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 받으신 세례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인되는 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 불가결하다는 이 단어가 영어에서는 indispensable이에요. indispensable. 제가 오늘 파키스탄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 단어를 써서 생각이 나요. 예수님 세례의 불가결성.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받는 데는 예수님 세례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 받으신 세례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세상 종말까지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간 세례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어린 양으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안수 형식으로 요단강의 세례를 베풀어서 물에 푹 잠겨다 꺼낼 때 이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단번에 넘어가서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 가운데 부분,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를 받으셔서 죄를 넘겨받은 이 부분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는 복음에서 사라진 겁니다. 잃어버린 부분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거 한 부분만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육체에 담당하신 이 부분에 이 복음의 반쪽 부분을 확 찢어서 잊어버리고 반쪽짜리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어라고 믿고 평생 믿고 몇 대를 믿어도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독 죄인으로 신음소리를 내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말라기서에서는 너희가 울음소리와 눈물로 내 단을 가리우는도다 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왜 죄가 있어? 그건 잘못 믿어서 죄가 있는 거예요. 반쪽짜리 복음을 믿어서 죄가 있는 겁니다. 온전한 복음, 사도 요한이 선포했던 복음,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 종들이 선포했던 복음은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입니다.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다 있는 복음.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으실 때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물에 푹 잠갔다 올라오셨어요. 물에 잠긴 건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받은 세례 안에는 온전한 복음이 다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완성되기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죠.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를 흘리실 때에.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복음이면 다 복음이냐? 복음다워야 복음이. 아니, 예수 믿기 전에 죄가 있었어. 그래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 그런데 여전히 죄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그건 복음 아닙니다. 호박에다 줄 친다고 수박 됩니까? 호박에다 매직으로 까맣게 줄 친다고 수박 돼요? 아니잖아요. 죄인이 아무리 칭의로움 가지고 나는 죄가 있지만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그러면 교리로 칠갑을 한다고 의인이 됩니까? 의인은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당신 의인입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예.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로 임하신 그분이 세례와 십자가로 나를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요단강 복판에 언약궤가 굳게 섰을 때에 요단강 물이 저 멀리 아담의 변방에서부터 사회까지 완전히 말랐던 것처럼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모든 죄는 요단강 복판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받을 때 인류의 모든 죄와 물이 예수님께 다 흘러들어가서 죄의 강수가 말랐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모두 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은 피만의 복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듯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라.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다 있어야만 온전한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물의 증거는 확 꺾어버리고 피만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마음에 죄가 있죠. 마음에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마음에 죄가 호리만큼만 있어도 지옥 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흰눈같이 죄사함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의의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천국에 갑니다. 복음이면 다 복음이냐? 복음은 복음다워야 복음. 복음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대로의 복음 믿어서 단번에 흰눈같이 주셔서 받고 하나님 앞에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를 못 믿고 죄가 전혀 없는 의인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천국을 쳐들어가서 빼앗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말씀이 그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그때부터 천국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폭도들처럼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he Violent 폭도들, 흉측한 폭도들, 조폭 같은 폭도들은 쳐들어가서 빼앗느니라. 천국문이 활짝 열렸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다는 그 진리의 복음 믿는 자는 아무 꺼리낌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외치실 때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 위에서 다 이렇게 쫙 쥐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는 물과 피의 복음을 믿는 자는 담대하게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거 하고 차지한다는 겁니다. 폭도들은 힘으로 빼앗느니라. The violent takes it with force, by force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으로서 빼앗는 거예요. 믿음의 힘으로. 이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지옥가에 마땅한 자를 값없이 이렇게 의롭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제사받은 우리들이 진짜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게 마땅하냐?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이냐?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 그 복음을 믿어서 제사 안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 제사 안 받은 다음에 여전히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처럼 개판 지킬 거냐? 그렇지 않죠. 정말 값없이 얻은 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에 남은 때를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럼 반쪽짜리 복음 말고
아무리 전파해서 믿으라 해도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 가짜 복음 말고 진짜 복음. 너희들이 진짜 복음으로 거듭났으니 이제 진짜 복음을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전파하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주신 복음이 바로 이 진리의 원형 복음입니다. 주님은 이 원형 복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잡히시기 전날에 성찬 예식을 세우신 걸 생각해 보세요. 성찬 예식에서도 빵과 포도주 둘을 기념하셨잖아요. 이는 내 몸이다. 내가 육체를 입고 와서 세례로 너희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는 내 피에 언약의 피다. 내가 세례로 담당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놓은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5,000명을 먹으신 다음에 어떻게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지. 언제 살은 내팽개치고 피만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반쪽짜리 복음을 생명 걸고 지키고 믿으려고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적은 사람이 부족한 자가 외칠지라도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여러분,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가 그 시대에 지구는 둥글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교황이 그 마귀 들렸다고 화형시키려고 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다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 같은 놈들은 저 마귀 들린 놈들이다. 그렇게 비난하고 그랬을지라도 진리는 맞잖아요. 지구는 둥글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지. 지구는 편편하고 딱 고정돼 있고 태양이 동해서 떠서 서로 집니까? 아니잖아요.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지 많은 사람이 믿고 쫓는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 중에서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그 길이 넓고 그 문이 크고 그래서 그리로 천자가 많다고. 99.99%가 십자가의 피만 믿고 기독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복음은 복음다워야 복음입니다. 복음이 진짜 복된 소리고 기쁜 소식이 되려면 마음의 모든 죄를 신눈같이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이라야 합니다. 그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우리들은 너무 황감해서 남은 때를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삶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게 권고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값없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자기의 욕망만이 하고 자기의 쾌락만을 쫓는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그 구원 취소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문화에 비유해서 문화를 다 나눠줬는데 동일한 은혜를 나눠줬는데 땅에 묻어놓은 자는 뺏어서 열문화 가진 자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취소돼요. 취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취소도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자기의 남은 생애를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 형태로. 기도로서도 또 실제 나가서 전도를 하기도 하고 또 물질로도 뒷받침을 하기도 하고 또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정말 이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드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것이 딱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제 배신 중에는 막 정말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그냥 막 자기 몸이 막 정말 다 부서지도록 봉사해서 사람들을 퍼먹이고 섬기고. 그런데 그분이 믿는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해외 나가서 막 정말 아프리카 오지에서 막 풍토병에 걸리고 고생하고 막 그러는데 그분이 전하는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영혼들이 듣고 믿기만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 복음을 전해준다고 하면 모든 수고는 다 아름다운 겁니다. 빵 나눠주기 운동이든지 연탄 나눠주기 운동이든지 병원 사역이든지 무슨 학교 사역이든지 궁극적으로 이 진리의 복음, 온전한 성경대로의 복음, 진리의 원형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궁극적인 사역에 포대가 있다고 그러면 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그건 헛일입니다. 헛일입니다. 저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캘거다에 성녀 마더 데레사가 살아 있었어요. 마더 데레사가 한 사역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역. 그는 사람들에게 좋게 한 사역을 한 겁니다. 길거리에 죽어가는 사람들 데려다가 따뜻한 임종을 맡게 하는 그 호스피탈리티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진리의 복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냥 그들이 인간적인 따뜻함 가운데 외롭지 않게 운명하도록 하는 사역.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은 영혼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의인 만들어줘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고난도 따릅니다. 이게 20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첫째 고난은 이단이라고 배척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의 복음을 쫓았더니 가족으로부터 예전에 자기가 막 추앙을 받던 그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배척을 받을 뿐 아니라 얼마나 여러 번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진리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이 복음을 선포하면 보편적인 기독교들, 소위 주류 기독교라고 한 이들이 개거품을 물고 핍박을 합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장사 잘하고 있는데 이상한 거 들고 와서 이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 네가 그렇게 잘났어? 저는 이단이라고 지켰습니다만 저는 아무 눈 하나 까짝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참단입니다. 이단은 디도서에 보면 이단에 속한 자들을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예수 믿으면서도 스스로를 정죄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는 사실은 예수님을 짓밟는 자입니다.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당신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는데 시컷 믿었는데 아직도 죄인이잖아. 당신 뭐야? 한 게 뭐가 있어? 응? 복음이라는 거 개나 줘버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예수 믿고 스스로 정죄한 자가 이단입니다. 말씀이 그래요. 디도서 2장에. 말씀 보세요. 정말 말씀 앞에 신사적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리의 복음을 믿고 섬기려고 하면 고난이 따라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반쪽짜리 복음 믿고 막 헌신하면요, 영광을 받습니다. 엄청난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좋게 하는 거는 아무리 비난받고 배척을 받고 이단이라고 공격을 받아도 온전한 복음은 이것이다. 예수님이 주신 원형 복음은 이 복음이다라고 외치는 것이 하나님 종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오직 너희는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진리의 복음을 만나서 믿었거든 이제부터는 이 복음을 외치는 데 삶을 걸어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악합니다. 이제는 정말 때가 많이 단촉해졌습니다. 환경학자들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바닷물이 뭐 어디까지 차올라서 뭐 인천의 대부분이 물에 잠기고 맨해튼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흑인 여자한테 마나탄 가는 버스를 어디서 탑니까? 하고 물었다가 몇 번이나 마나탄 막 갸우뚱갸우뚱 그래서 한참 얘기했더니 막 이렇게 손짓발짓 얘기했더니 맨해튼 그러더라고요. 맨해튼 우리하고 발음 많이 달라요. 맨해튼 그 맨해튼이 거의 다 물에 잠긴다고 그래요. 지금 때가 단촉해졌습니다. 남북과 북극의 얼음이 거의 뭐 절반 이상 녹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할수록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우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